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볼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은 신명기 4장 말씀을 가지고 순종을 통한 누림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가나안 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주신 율법에 순종하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율법에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율법에 외형적으로 맹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자연적으로 우러나오는 그 순종을 이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율법은 이제 규례와 법도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지침서입니다. 이러한 지침서는 어느 곳이든 다 있기 마련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거기에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그 안에서 지켜야 될 지침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가정도 그 가정 내에 고유 전통이 있습니다. 일종의 지침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가정의 일원이 되어지면 그 가정 내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될 그런 원칙과 규칙과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지침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공공기관도 이제 직원들에게 있어서 지켜야 할 지침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교육, 신입 직원 교육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또 교회들도 교회들마다 특징적인 게 있잖아요. 어떤 교회는 뭘 추구하는지, 또 목회자에 따라서 그 교회 목회자가 뭘 추구하는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목회 방침을 가지고 우리가 가고 있을까요? 자, 2020년도 우리 교회 방침은, 목회 방침은 뭐죠? 나눔이라고 하는 목회 방침을 가지고 이제 주제를 가지고 2020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열심히 나누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풀고 이웃에게 전하고 나눠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이제 물질도 나누고 또 사랑도 나누고 열심히 나누는 것이 우리 2020년도에 우리 성도들이 부평성산교에 속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2020년도 이 지침대로 열심히 나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추구하는 내용은 주보에 보면 딱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 사랑, 또요, 뭐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또 이웃에 대해서 열심히 사랑하는, 또 교회를 열심히 사랑하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나아갑니다. 이게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지침서와 같은 거죠. 이런 것처럼 어느 공동체이든지 이처럼 지침서가 있고 그 지침서에 따라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될 지침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즉 오늘날 말하는 말씀이죠.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 백성자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러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대로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침대로 하면 반드시 혜택이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알듯이 나라별로 국가에는 전부 다 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별로 다 법이 다릅니다. 뭐 미국 법이 다르고 일본 법이 다르고 대한민국 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나가 있어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서 보호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라에 힘이 있으면 더 힘이 강해지겠죠. 이 나라에 힘이 없으면 자기 나라 법이 잘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법대로 자기 민족이 보호를 받는 거거든요. 자, 그럼 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법이라는 것은 만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 법을 만들었을까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려고 만들었을까요? 제도를 만든 이유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려고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의 정신은 뭐냐면 백성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보호받게 하기 위해서 이 법이라는 걸 만들 거거든요. 이게 법의 정신은 보호에 달려 있어요. 보호.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징계가 따릅니다. 이처럼 법을 어긴 사람을 징계하는 또 이유가 뭐예요?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지키며 사는 사람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이 법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징계하는 것도 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법을 잘 지키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혜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이 법대로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거든요. 근데 잘 모르는 경우가 있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 법의 정신은 바로 누리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법의 정신이거든요. 오늘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듣고 순종하는 결과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무슨 얘기입니까?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죽는다는 얘기겠죠.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내가 말한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그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이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 주어서 그곳에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의 보장은 순종을 전제로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보장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불순종하면 그 약속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 약속된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선행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그 땅을 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호수아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승리케 하시잖아요. 도무지 군사력 수준으로 볼 때는 이길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줬어요. 뭐 할 때요? 순종할 때.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약속을 실현하는 것이고 축복을 누리기 위한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말씀대로 하면, 순종하면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약속을 믿음으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준비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라고 하고 있는데 순종만 하면 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걸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너 내 말대로 하면 내가 이거 줄게. 그럴 때가 있어요. 어린 자녀들에게. 그러면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라면 그 자녀가 순종하지 않으면 줘야 될까 안 줘야 될까요? 안 줘야 되겠죠. 지혜로운 부모는요 절대 주지 않습니다. 왜요? 약속했잖아요. 순종을 전제로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순종했는데 안 주면 될까 안 될까요? 순종하면 반드시 줘야 돼요. 어리석은 부모들은요 말로만 하는 부모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해줄게 라고 했는데 자녀는 그 엄마 아빠의 말을 믿고 열심히 순종했는데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는 그 부모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순종하지 않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것들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왕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은혜를 경험해야죠. 또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이 말씀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강조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하나님 말씀이 뭔가 부정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요. 거기다가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이런 것들 막 집어넣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액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마치 하나님 말씀이 전혀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제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요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흠이 없어요. 완벽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1.1핵이라도 가갑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완벽하기 때문에. 완벽한데 굳이 고칠 필요가 없잖아요. 요즘은 의술이 발달해가지고요, 사람의 얼굴도 막 바꾸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외모도 막 바꿔버려요. 근데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좀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은 여러분은 하나님 만드신 유일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찾아보셨어요? 저도 열심히 저랑 똑같은 사람을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제가 유일무이하더라고요. 이 서영원이라는 사람은 제가 유일무이하더라고요. 이름이 같은 사람은 있겠죠. 전화번호에 찾아보면 저랑 동명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나면 저랑 달라요. 주민등록번호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사는 지역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다 달라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쌍둥이도 다르다. 저희도 남자애만 둘인데 저희 자녀가 둘이 너무 다릅니다. 너무 성격도 다르고요. 습관도 다르고요. 외모도 다르고요. 달라요. 또 부모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요, 둘이. 물론 가끔씩 똑같은 비슷한 것도 있어요. 나쁜 건 비슷해요. 근데 좋은 건 다르더라고요. 유일무이예요. 유일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프라이드가 있어야,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5장 18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약속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진대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대요. 그래서 구원은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축복을 경험하려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나눔이란 주제를 가지고 출발했지만 또 여러분들에게 묵상집도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 묵상집이 1년 매일같이 묵상하면 성경을 일독을 하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요, 열심히 교회 나오니까 성경을 한 번씩 읽은 것 같지만 일독 한 번도 안 해본 분 의외로 많습니다. 권사님들 중에도 있고요. 다 있어요. 물론 여러 번 하신 분도 있지만 한 번도 쭉 일독하신 분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하루에 3장 읽고, 종이로 3장이 아니에요. 1장, 2장, 3장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에는 5장 읽으면 365일 딱 하면 딱 성경 일독이 딱 돼요. 그게 편성되어 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까지 읽은 분들은 내일기 16장까지 읽은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내얘기니까 그게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도전해 보실 분들은 한번 도전해 봐야 돼요. 왜? 구원을 이루는 지혜가 있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한번 도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능히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결탄코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을 때 출발된다고. 창세기 1장 1절이 뭔지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이거 믿지 않으면 성경 자체가 거짓말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을 때 출발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받아들이면 그때에서야 비로소 구원의 축복이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서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뭐라고요? 명령을 지키래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 우리가 사는 길,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베푸시는 구원과 주님 안에서 승리와 자유함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그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하시고 난 다음에 3절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바알보를 따랐던 자들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모습이 언급되고 있어요. 당시 그들이 시딤에 머물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이 섬겼던 이 바알볼이라는 신을 숭배하는 죄악을 저지르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홍해 가운데도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도 금했던 우상을 그들이 숭배했거든요.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구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우상 앞에 절한 자들은 모두 다 진멸됐거든요. 하나님이 왜 이 같은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내었을까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의 멸망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안에 있던 자들은 오늘날까지 생존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순종의 결과는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난 결과는 뭡니까? 멸망이에요, 멸망. 그러니 이런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소유해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 믿는 우리들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럼 순종은 과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기가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충성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2절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순종의 표현법이거든요.
그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뭐예요? 충성이 바로 순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불순종 때문이에요.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한다면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복이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놓쳐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제사장이라면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을 억압하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들을 묶으려고, 올무로 묶으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특권은 뭡니까? 특별한 권리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특혜를 받는 거예요. 특혜를. 어떤 사람들은 특권, 특혜 그러면 막 이렇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분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권은 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네 지파 엄청 특권을 그들에게 주어졌잖아요.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특권, 특별한 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때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받으면 자세가 달라집니다. 특별한 권리, 내게만 주신 특별한 권리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제가 집사람 따라서 어디 갔다고요? 코스트코 갔다고. 코스트코를 가니까 코스트코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여러분, 이 마트는 롯데마트 여러분 들어가면 못 들어가게 막아 입구에서. 근데 코스트코는요, 막 들이니까요. 어떤 사람만 들어가는 줄 아세요? 회원권 있는 사람만 들어가요. 찍어 이렇게. 몇 사람까지 동행할 수 있다고요? 3사람이요? 뭐 이렇게 제한돼 있어요. 그것도. 이게 특권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나올 때도요, 나 막 승질 날라고 그러더라고요. 나올 때도요, 계산대에 통과했잖아요. 근데 또 나올 때 출입구에서 또 점검을 해. 코스트코는. 영수증 보면서 체크를 다 해요. 내 돈 내고 샀는데 뭘. 좀 특별하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트코는 좀 특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더 몰리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그 특권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회원권을 가지면 그런 특혜를 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거죠.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 나로 삼으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건 특권이에요. 그러니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할 때 가능하다고요? 순종할 때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는 자라는 걸 뭘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증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를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한다면 다른 점이 뭐가 있겠어요?
달라야 되잖아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됐는데, 새 사람이 됐으면 달라야죠. 즉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좀 다른 모습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순종 여부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 여부는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철저히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믿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방법이 없어요. 내가 믿는다고는 얘기하는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지 못한다면 어쩌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삶의 태도가 변해야 돼요. 근데 변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추지 못한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외심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태도를 보여야 돼요. 우리가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기대에 얼만큼 충성하고 순종하고 살고 있는가, 또 하나님 받은 은혜를 얼만큼 누리며 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